31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에서 내 형제 자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의 계시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의 대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 세상 말로 미쳤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성함을 부여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어쩌면은 논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포용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 안으로, 은혜의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문전박대하지 말고 응하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신비로운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도 없다. 왜? 구원을 적용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실현하시고 실현된 그 모든 것을 각 개인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조건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부정한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문의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통적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후천적으로 내가 가족 될래요, 자녀 될래요, 내가 부모 될래요 이렇게 법적인 관계도 있겠지만은 원론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내가 김씨 가정에, 임씨 가정에, 서씨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더 나아가서는 형제 관계.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혈통적 관계죠. 그것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세상 말로 천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서로가 참고 그 관계성을 잘 유지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가족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혈통적 관계는 세상에 있을 때, 즉 사별로 그 관계는 종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맺어지게 된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은 더 이상 종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별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거룩한 관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가족 관계는 뭐 조상, 후손, 부부, 형제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속,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 먼저 된다, 나중된 자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한 권속으로서 그런 영적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비중적으로 바라볼 때 형통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적 관계가 어찌 비중적으로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가족만이 내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챙겨주고 알아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요 자매요
동일한 권속역 공동체로서 혈통적 이상으로 더 진한 관계, 더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란 제하에 주시는 말씀, 언제는 혈연 관계를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니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죠. 국경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중앙에까지, 종교 중심지,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서기관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점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또 방해 놓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모함을 하는, 모의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인기 얻은 것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서기관들보다 더 가르침이 더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었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러했다고 해서 뭐 치료비 받은 것도 아니고 살해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라에서도 못할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호응을 얻었고 또 따라다녔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좋게 보는 좋은 모습인데 그걸 안 좋게 보는 부류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들의 자리의 위태로움과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해 놓으려고 하고 계속 모함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모함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벌여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갔을 때에 그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가족 중에서 정말로 세상에 난 사람처럼 막 일들을 해가면서 정치계이든 경제계이든 사회계이든 교육계이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상대방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고 뭔가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어느 누구가 당해낼 자가 없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여론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혹여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아끼는 아들이 그런 표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데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정적과도 같이 권세 있는 자들이 표적으로 삼고 뭔가 자꾸 우리 아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짐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권력과 맞서야 되죠. 어쩌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하고 풍랑이 지나고 나니 또 나중에 다시 일들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권세자들이.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죽이려고까지도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상당히 위태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오늘 본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 같고 편드는 것 같고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가족들이
어쩌면 안전을 우선시해가지고라도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부 좌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왜 찾았는지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인 정황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형이 그런 표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이 있지 않겠는가, 조치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까지도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여론 조성을 하고 권세자들이 그렇게 권세를 앞세워가지고 하니까 뒤에 있는 부모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친과 그 자녀 형제들 어떻게 찾아오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본 형제들의 이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빼고도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쩌면 딸들 낳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형제들로 바라볼 때 모친 빼고도 4명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야고보는 어쩌면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고 그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같이 쌍벽을 이룰 만큼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의 가장 어쩌면은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별로 그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야고보가 상당히 부각을 드러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총책임져는 그런 1인자의 자리와도 같이 그 역할을 해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이 형제들 가족들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사역하실 때 그저 믿었지만은 성경 기자들이 별로 가족들을 잘 안 내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했을까 아니면은 거부했을까 그것까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소문이 있고 이렇게 취급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간파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으로 좋은 소문이 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위협은 더 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좀 그렇게 등 떠밀어주고 위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됐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으로 삼고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못돼먹은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나보다 낫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나야 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키워내야 되죠. 그러기 되기를 소망하며 키워내야 되죠.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내 체면이 뭐냐, 네가 잘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가르친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후배들은 나보다 더 잘해야지, 나보다 더 나아야지,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조하고 학비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웠는지 자기들보다 인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괜시리 애매한 그렇게 예수님을 티적 잡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했다라는 것 가족들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이러다 큰일 날 거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세요. 돈 더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칭찬해 주면은 내가 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빌면은 그 사람도 복 받지만 복빌은 나도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복이 그리 옮겨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 빌어준다고 돈 더 가는 것도 아닌데 돈 더 가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 더 써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는 사람 잘한다. 정말 잘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지. 내가 못하는 거 너가 그렇게 더 잘해주니까 내가 밥 한 개 사준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더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돈은 쓸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게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를 못했고 도리어 가족들마저도 걱정 삼아 찾아온 것은 아닌가. 조금 참으라고 자제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냉정한 티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사생의 공생 이야기하잖아요. 약 33년 인간 세월로 바라볼 때 30년은 사생애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생애 때는 정말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일을 그렇게 묵묵히 섬겼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역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집을 나와가지고 공생애 자기를 위한 가정을 위한 육신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물론 사생에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그러나 조금 사적인 일에 기울여졌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공생애적인 한마디로 공직자의 자세로 사적인 일에 얼매기보다 공적인 일에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일들을 시간에 따라서 해 가셔야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찾아왔고 형제들 찾아왔지만 혈통적 관계의 중요성을 대해줘야 되지만 그런 예수님 지금은 공인으로 서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왔으니까 웃음권을 주고 새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해주실 수밖에 없는 공인으로서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 할지라도 줄 서가지고 차례를 기다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 왔다고 해서 다 거두절미하고 어머니부터 만나준다든가 이것도 그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큰 비가 오고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은 출동을 해야 되죠. 자기 집에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공직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집의 일이 걱정이 되더라도 부르면 나가야 되죠. 이게 공직자의 자세죠. 공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생이 아니라 공생애로서 그렇게 한편에서는 사적인 관계는 차선이 될 수가 있다. 왜? 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도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어쩌면 단절한다기보다 차선위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더 우선된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사적 관계를 버려두고 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함이 있어가지고 결코 사적인 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사적 일에 너무 얼매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차선으로 여긴다는 것은 도리어 순서가 뒤바뀐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이 순서가 안 맞는 우선될 것이 차선이 되고 차선될 것이 우선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든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물질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진다든가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 형편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다반사이에 따져본다라면 여러 가지들이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셨던 이대희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공부시켜 나가지고 이직으로 보면 그래 경대 갔는데 경대 공대에 가가지고 보내놨는데 그 가서 하라는 공부는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와가지고 외동아들이 제사도 모시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또 선교사 된다, 목사되고 선교사 된다 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대학 안 보냈으면 농사짓기 했으면 계속 그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대학 보내놓으니까 대학 공부도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부모님이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택한 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또 세우셨기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그나마도 이해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오늘까지도 지내고 있지 않겠는가. 그 내면적인 갈등과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로 그것은 불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불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불효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까지 내가 가족들, 부모님들까지 복음해야 될 그 십자가를 저희가 지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사명자로 부름받고 헌신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혈연관계가 귀한 관계라는 거 우리는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는 그날까지 이 관계를 우리가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맺고 싶어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맺어주셨습니다. 그 맺어짐에 대한 종식은 사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어느 누구도 나눌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부만이 아니라 그 원칙은 어느 누구도 깰 자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한 책임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그 관계적 책임을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라도 책임있게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 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도 또 영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 관계를 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뭐예요? 가족관계, 새로운 가족관계. 즉 하늘나라의 가족관계가 어떠한가? 예수님이 뭔가 관계 조건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면은 뭐 어떻게 내 이모요, 내 고모요, 내 삼촌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촌수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다. 예수님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영적 관계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동일한 공동체다,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실제로 찾아왔던 어머님과 형제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내 형제들을 봐라 라고 하며 관계가 혈연적 관계이지만 중요한 것은 또 새로운 관계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참에 또 영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만큼이나 영적 관계가 소중하다. 어쨌든 비중으로 바라본다면은 혈연 관계는 유한하지만
영적 관계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속이죠.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이기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다 말 놓고 지낼 만한 그런 동기와도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나라 가면은 계급이 없습니다. 앞선자 뒷선자 없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아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구원하면서도 저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해도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은 안 내려오는 것이, 거기서 피말라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명하듯이 부활을 이루셨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배경,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자매가 된다,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교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신앙으로 이루어진 그 결속, 이것은 더 강한 결속, 이거보다 더 강한 결속은 있을 수가 없다. 혈연적인 관계도 피가 참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피보다 진한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세상에서도 어떤 종족도 자기 종족이고 그런 좋지만은 종교적으로 또 단체를 이룬다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거는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포들끼리 그렇게 엉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란 사상이란 것도 그만큼 혈통을 뛰어넘는 사상이 그렇게 이념이 다르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종교가 가장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집단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좋게 본다라면요, 그래서 혈통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적 관계, 가족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는 영원하다. 세상에서는 이혼할 수 있고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냈어 하면서 법적 다툼해가지고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진짜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도 세상은 여러 가지 편법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맺어주신 그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도 그거 취소시키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한 번 맺어진 영적 관계는, 죄송해요, 싫어도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미워도 그 나라 가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얼굴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 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 싫다고 해서 빨리 갔는데 가보니까 뒤따라오네. 아이고, 그러면 그럼 딴 데로 갈 거예요? 땅 붓으로? 갈 데도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은. 지옥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 가면 또 만날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혈연 관계이든 신앙적 관계이든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며 싫어도 봐야 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 가서 언짢은 관계로 있을 수가 없죠. 그 모든 언짢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게 되는 것이 물론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해결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인간적 관계 그 이상으로 영적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을 희생케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적 가족 관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되었는데 난 가족관계 난 싫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기를 소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혈연 관계는 현세에서 필요하고 요원하지만 신앙적 관계는 현세에서부터 내세 이르기까지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라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혈연 관계가 신앙적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사별로 모든 관계가 그 의미는 종식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아이들 정말로 지금은 내 그토록 귀한 손자이지만은 그가 나와의 혈연 관계 아니라 영적 관계로 가족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그렇게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죽어서는 영영한 이별, 영원한 이별, 더 이상 혈연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관계로 가족 관계가 이어져 가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영원히 벌어지게 되고야 만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으려 말하는 것처럼 가족 구원, 가족을 내 영적 가족 관계로 삼는 것은 그 어떤 전도 대상자보다가도 우선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나는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내 손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손자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 신앙 누가 전도 안 해주면은 그 손자는 나는 더 이상 손자도 아니고 영원한 이별적인 관계, 영원한 어쩌면은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요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외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 되는데 외인이 아닌데 내 가족인데 내 혈통인데 내 눈에도 안 아플 손자인데 그러나 동일한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만한 아픔과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 가족, 영적 관계로 이어져가는 혈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혈연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면서도 또한 영적 가족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어져가고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연 관계를 소중히 여겨 지상에서 관계적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영원함을 알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권속된 직무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과연 그들이 영적 가족 관계로 나와의 영적 가족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돈독하고 정말로 우정이 넘치고 정말로 그 관계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름다운 가족관계,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관계를 더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며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이어져야 될 가족관계임을 기억하며 그 귀한 책임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 형제요, 내 자매, 우리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혈연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영적 가족관계는 영원히 다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관계임을 믿습니다. 혈연관계로만 맺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혈연관계가 영적 관계로 이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손이 복음화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로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자리 머리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가족관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동일한 권속임을 기억하며 이 관계를 돈독하게 우애하고 정말로 정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도 이곳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임을 기억합니다. 그 관계도 깨뜨릴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만이 다가 아니라 영적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될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혈연 관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혈연 관계가 영적 관계로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동일한 건속이 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코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동일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권한 우리가 묵상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일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가되 자신을 자제하며 절제할 뿐만 아니라 내 몫에 띈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참여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대희 성교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저복종시켜가며 절제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신 그 자기의 몫에 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하버려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대신 지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당해내야 될 내게 맡긴 귀한 사명들 신실히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어야 될 십자가이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해야 될 죽어야 될 십자가임을 기억합니다. 버젓이 살아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까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하답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맡기신 바대로 그 사랑의 관계로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와 의지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핑계 삼지 말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질고로 여름당하는 성도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원에 요양을 입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김천대대 군부검화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청년회와 각 기관 구역과 부서들을 위해서
출타기지 사방에 떠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설립 행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모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로와 연약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력을 도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주님 전에 출입하며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권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여러 선교 사업에, 전도 사업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긴가 부서와 기호 구역들을 기획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기획하시고,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이어져가는 주님의 교회 생산적인 일들을 벌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걱정하는 근심들 해결해 주시며,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저희들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 행사와 설립 행사 준비하는 일에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출타객지 사방에 어떤 대항의 권속들을 기획하시고, 김천대대와 군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교의 대국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민족 보고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노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